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 맹인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소경은 예루살렘 성문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 이후의 후속 사건들은 예수님 일행이 성전을 떠나신 직후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 치유 사건의 역사적 배경은 초막절 직후 실로암 연못 그리고 성전 부근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9장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39절로 41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의 모티브가 되는 9장 1절로 7절 내용은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성경이 접하고 있는 우리들의 귀에도 솔깃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화두입니까? 초막절에 예수님 일행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발견하고 제자 한 명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큰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있고 무게감 있게 느껴지지만 그 실체는 쉽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가서 그대로 하니 밝은 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이 답변에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영성순을 인도하면서 종종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과연 이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질문에 대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며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구약의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고대 세계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갚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4절로 5절에서 이 맹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방금 전 제자들에게 응답하셨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제 곧 어떻게 드러날지, 또 당신 자신이 빛으로서 대낮같이 밝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쉴로아, 즉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보내진 혹은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을 영적인 실로암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7장 37절로 38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생수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연못은 생명수로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맹인의 치유와 그 이후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이나 예증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으로서 안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화나 설명으로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3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치유받은 맹인을 통해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주고 있는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시자 주변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을 뜬 그 사람과 그 부모에게 질문하는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8절로 12절을 여러분께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그 맹인의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보았던 그 사람의 눈을 떴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치유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지금 세상에서 활동 중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의 중심은 눈뜬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표적 그 자체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치유받은 맹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로 17절까지를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들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증언한 바와 같이 이 맹인을 치유한 이적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 치유 사건은 바리새인들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침과 흙으로 반죽을 한 것은 당시 안식일 규범을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으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런 견해가 꺼림직하여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서로 의견이 엇갈려 혼동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치유받은 맹인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에 치유받은 그 맹인이 증언합니다. 선지자니이다. 본문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맹인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치유받은 맹인의 눈은 이제 어떻습니까? 보다 더 넓고 맑게 열리고 있음을 지금 성경 기자가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이 증언을 믿지 않고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서 18절로 28절 말씀으로 지금 살펴보면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8절로 2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부른 것은 맹인이 치유 사건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알아차린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 말려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다만 치유받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과 그가 바로 자기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치유받은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2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소경됨과 또 예수님의 치유에 관해 거짓말을 한 죄를 고백하라는 강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체험을 부정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자기가 체험한 진실을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이전에 자신이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맹인의 증언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주장에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으로 알고 다음과 같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질문하는 자와 응답하는 자의 이 역설적인 태도가 의지적으로 맹인이 되고자 결의한 자들과 이에 대비되어 맹인이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만물을 밝히 보고 있는 자의 괴리를 희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맹인이었으나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자의 괴리감이 분명해지자 공명정대를 가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든 가식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의 이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즉, 그 어떤 증거도 자신들의 확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모세는 알고 있으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예수님의 반대자가 아니라 그분께 대한 증언을 했음에도 그들은 이처럼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치유받은 맹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간결하고 상식적인 진실된 증언은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치유받은 맹인에게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에게 있어 이상한 일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례 없는 이적은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의인이시며 그분께 맹인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 맹인을 통해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직접적인 체험으로 안내하고 계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곧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뜨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이 맹인임을 부인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맹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맹인됨이 하나님의 저주, 즉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맹인됨을 인정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맹인됨을 통해 하나님이 이 치유받은 맹인에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분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맹인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은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하며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맹인은 눈이 떠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그 맹인 중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의 눈을 씻고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세상을 밝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적으로 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의 안팎이 소통되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친히 본 바, 아는 바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보냄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과 그 자신과 하나님께 눈먼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맹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처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받은 맹인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과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물론 자신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얼마나 당시에 눈먼 맹인들이었는지 생생하게 절감하면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내가 체험한 진실, 즉 내가 알고 본 바를 외면하거나 배반한다면 우리 모두는 삶의 실제와 자기들이 체험한 진실을 외면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신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파가 나를 몰아대는 대로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영 내 자신의 실제 리얼리티와 그 실제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 자신, 나의 진실을 볼 수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맹인이라면 그 실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은 더더욱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실제에 눈뜰 수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만약 자신의 실제에 눈뜨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역시 눈을 떴다 하나 눈먼 맹인의 삶을 지속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뀐 이 세상, 이것을 인식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치유를 통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사람과 바리새인과의 그 대화 그 자체를 통해서 진정 눈먼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눈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또 생존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봐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라고 수많은 목소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처럼 시류에 시달려 진실을 잃어버린 채 나의 실제와 동떨어져 주님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맹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진실과 실제에 깨어 살아있는 사람, 그 진실과 실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눈뜬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처럼 맑은 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